며칠 동안 그동안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추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추위를 많이 안 타는데 오늘 새벽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추워서 뭐를 걸치나고 했는데도 오늘 새벽에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기도 우리 어른들이 나오시는데 추워서 나오겠나? 목사님 혼자 올 거 아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한데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어른들이 대단합니다. 참 대단하고 감사하고, 또 어제같이 추운 날 우리 여전대 때 전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계속 서서 남한테 커피를 대접하고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추운데도 전도하려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역사가 우리 여전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면 나 거기다 보면요, 우리 기존 성도들 보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요 기본 자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해 봅시다. 성경적인 전도는 주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 방법이 성경대로 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있고 안 있고 간에 그 추운 날 커피 끓여서 가가지고 전도하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핵심, 저도 좀 동참하고 싶은데 핵심 9시부터 오전 내 핵심 몇 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게 마음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요즘 같으면요. 그런데 남편 5명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진짜 자기께 참 행복을 주는 남자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한 말도 되겠고, 부끄러워서 그 유대인 점잖은 선생님한테 랍비에 했으니까 선생님인 줄 알고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 떠나서 가졌다고 한 것이 그게 가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르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도 있어 보면 좋겠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가진 사람 제가 만나봤습니다. 많이 가진 분들 제가 같이 지나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대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그래서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우리 집안 어떤 회사에 있어서 가서 좀 해달래서 했는데 그 사장님요, 제가 가족이다 보니까 그 180명 되는 직원이 있고 큰 회사인데 제가 밤 되면은 바둑이처럼 공장을 지켜야 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 사장님이 항상 술이 취하더라고요. 어른 아버님이 회장이 계시지만은 장남이 그게 회사, 큰 섬유회사 사장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저를 보고 강 기사, 내가 괴로워서 오늘 한잔 했다. 맨날 졸으면 그 말 해요. 그날만 괴로운 게 아니겠죠.
오늘 괴로워서 한잔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대구에서 호텔도 하나 경영하고 또 그 회사도 있고 한데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물질이 우리 마음에 허한 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걸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와, 나보다도 더 괴롭구나. 그러면서 뒷말이 또 중요합니다. 거짓말 같지만은 내한테 위로의 말, 야, 강 기사, 강군, 내 밑에서 일 잘하고 나면 나중에 공장 하나 차려줄게. 나중에 안 차려줄 값이라도 말해도 들어보고 고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이상 차이 나죠. 제가 20대고 자기에게는 한 30, 40, 한 20살 차이 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사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복음을 전하겠는데 그때는 교회 다녀도 사장님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 참 좋을 건데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은 회장이 위에 어른 회장은 교회 저하고 같이 가거든요. 서울서 내려오면 같이 해서 서울에 가는데 이분은 전혀 교회 안 나가세요. 온갖 자녀들도 다 안 나가요. 밑에 손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더라면 제시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관 저는 많이 가진 사람 옆에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을 봤습니다. 진짜 우리 좀 뉴스를 보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진짜 행복한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산이 한 연예인인데 한 200억 되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억 남 돈 빌려준 거 그거 못 받아서 마음 괴려가지고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누군지. 우리가요. 200억이 있잖아요. 근데 20억 때문에 자기 인생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져가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만져가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그렇게 돈이 많아가 몇 천억이 되고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싶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 주변에 복음도 전해보고 같이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그 사장님 부인은 불면증이에요. 우울증과 불면증 겸해서 와버린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사하고 저하고 모시고 그 사장님 부인을 갖다가 병원에 모시고 저가 간답니까? 친척이라고 모시고 가는데 저한테는 형수님 말이죠.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면 한 2, 3일 잠자는데 나머지 3, 4일 또 못 잡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저는요 부자라고 참 행복한 건 아니구나.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경산 가면은 대구 경산 그 휴게소 주변에 옛날에 제가 그 대조교에 있었거든요. 그 지금 장로님 되신다면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친해서 같이 차 타고 식사하러도 가고 전도하러도 가고 했는데 그때 집사님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여기에 경산 휴게소 평사 휴게소 저 땅 주인이 땅을 안 팔라 해가지고 휴게소가 저리 밀리갔다면서 경산 휴게소는 여기 있는데 평사 내려가는 휴게소는 저 밑에 평사까지 가버렸거든요. 그 땅을 안 팔아가지고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땅을 그쪽에 2, 300원도 안 되는 그 야산을 갖다가 그 당시에 몇십만 원씩 파니까 돈이 엄청 많잖아요.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돈이 많으니까 그때 우리나라 한참 소나타 그 처음 나올 때 그거 타고 막 남편이 돈 많으니까 경주로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니그러나
그 부인도 뭐 차 하나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막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나뿌렸어요. 가정이 파탄돼 뿌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풍요가 저렇구나. 오늘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0절을 잘 읽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가졌다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참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먹는다고 내가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점심때 어디 가서 대접받으면서 많이 먹었다 저녁 또 먹어야 돼요. 뭐 건강한 거는 좋은데 자꾸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음식. 저도 강남에서 어떤 초청 연예인 뭐 어떤 전도사님하고 연결돼가 전도하자 해가지고 하여튼 연예인 한 명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지금 뭐 액수를 정확히 모르고 보통 우리 식사보다는 한 10배로 비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런데 그 식당 가서 식사해 보니까요, 뭐 내노라는 우리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저 건너편에 보이고 자기는 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한 식당인데 그거 먹고 나도 별 것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된장찌개 김치 훨씬 맛있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뭡니까?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행복하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빈부귀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는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 간 게 아닙니다. 전에도 설정 말씀드리신다만 저는 로얄티 받고 살았어요. 저 전도사 사례보다 한 5배로 더 많이 로열티를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렵다, 넉넉하다. 그때나 뭐 지금이나 진짜 또 그 앞에는 제가 또 진짜 어렵거든요. 한 번은 집사람하고 택을 한데 같이 올랐는가 했던 시장 같이 갔는데 내가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저한테 상처겠지요. 그때에 콩나물 500원어치 파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마 300원어치 팔아라고 때려서는 거예요. 나는 옆에 서가 있죠. 얼마나 어려우면 500원어치 그냥 사가가 집에 가면 먹으면 될 낀데 그 300원어치만 팔아라고 아마 내 기억에는 그런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고 고등어 한 마리가 한 손 이거 파는데 그것도 깎으려고 계속 서가야 돼. 이야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옛날 고생 이야기는 저도 고생해 봤어요. 너무너무 단칸방에 가난한 집에 돈이 없으니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쉬는 때 제가 직장생활 한다고 김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놈의 방바닥을 갖다가 내가 장판지를 들어봤다니까요.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을 관리하는데 자기는 우체에 살고 밑에 조그마한 방 안인데 그걸 우리 주는데 연탄 떼고 연탄 부엌에서 그 들어가서 방 한 좁은 방에 살림이라고 다 해봤자 리아카 하나로 이사하겠거든. 그때는 리아카 하나에 장롱 조그만 하나 싣고 한 리아카 하니까 우리 이삿짐 전부요. 그것도 돈 주고 이사를 했죠. 하여튼 그랬는데 그 울퉁불퉁한 방바닥을 내가 장판지를 들어보니까 옛날 고생에 자꾸 나오네. 손으로 바른 게라 손으로. 미장 칼로 가지고 편편하게 그때마다 저가 발라라 하면 편편하게 다시 바르겠는데 그거는 저력이 안 되거든요. 자고 나면 뼈마디가 쑤셔. 울퉁불퉁한 방바닥에 그 장판지 깔아놨는데 저거 나면 어깨가 쑤시고 어떤 데는 엉덩이가 쑤시고 방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여러분들 그래 살아봤습니까? 강은종 목사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고생 아니고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이런 말을 해요. 건전수 사모님 고생 많아서
넉넉한 신랑 만나서 뭐 덜 고생했겠대. 내가 참 처가에서 누가 오면 미안하더라고. 장모님이 오도 미안하고 내가 말은 못하겠고,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 큰청에 와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데, 제가 왜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려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거, 제가 좀 넉넉했던 그런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면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내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우면요, 내일처럼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왜? 제가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연단계에서 취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방바닥에 손바닥이 들어가서 갈라지가 있고 연탄 때문에 연탄가스가 나와가지고 저만 살았지 아이 둘하고 너무 어리지요. 집사람하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 추운 날 제가 끌고 다 마당에다가 그 추운 데다가 끌고 나왔잖아요. 방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와, 저도 정신이 반응 가버렸어요. 그러나 이래가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 큰 방에 주인한테 문을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김치 국물 마셔가지고 살아십니다. 하여튼 그런 얼음 있고 그 뒤로 제가 머리가 좀 띵하더라고 한참 동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진짜 고생하고 고생한 이야기를 뭐 다 여러분도 다 더한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럴수록 주님도 바라보고 그럴수록 서리 집사 지사로 충성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주님하고 소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더라. 그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증거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집사로 쉴 때에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해봤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직분을 주셔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할 때 세선만께 사모님이 유치부 부장했어요. 장사라 사모님이. 우리 옛날에 같은 게 있어요. 장사라게 옆에 우리 세선만께 조은택 목사님 사모님. 자, 두 번째로 버려진 현장을 찾아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소상하게 말씀을 들으십니다. 사마리아에다가 그 안에 수가성 동네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아 고통당하는 아구골짝 사각지대, 흑암지대, 재앙지대, 99%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놓친 지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유대인 같으면은 미안합니다. 그쪽에 뭐 그 당시에 표현으로는 이 개 같은 인간도 아닌 저질적인 저 동네에, 미국 같으면 뭐 할렘 갑니까? 완전히 마약 동네. 저거는 뭐 갈지도 못해. 못 갈파. 갈지 마라.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버려진 흑암지대를 찾아가서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가는 사각지대. 저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겠노?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당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스님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무당촌에도 갈 수 있고, 요 이놈에 가면 무당촌 있어요. 우리 집 가봤잖아요. 그 가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많이 가져도 세상 것들로는 만족이 없는 여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게 성경 기절 하나 적어 였는다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니까 못 보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게 혼돈이 뭐냐? 무질서하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공허가 뭡니까? 원어로 따라합니다.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50평생, 40평생, 60평생 살았는데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 가진노? 뭐 가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의를 갖추고 뭐 체면 차리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는. 그러나 때로는 그거를 초월해야 됩니다. 전도는.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 하나님,
여기에 부엌에서 일하는 한 분 있고 밖에서 또 하는 그 사람이 책임자고 둘이서 식사를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밥 먹으러 왔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가 처음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할까 우리 그런 거 싫어요 이러더라.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게 갔는데 전에 말씀드리신다마는 가니까 벌써 나를 목사인 줄 알고 저 앞에 딱 앉더라고. 우리 식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구역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 그 말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간략하게 밥 먹다가 제가 복음 전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우리 신학교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자전거를 타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서울 가서 또 연결이 되고 다 됩니다만은 바로 교회화가 되고 다락방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 사람한테 계획이 아니십니까? 직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루디아와 같이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은 오늘 복음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자에 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 딸 예슬이가 또 믿음이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회기 성도님이 딸 따라 서울서 먼저 교회 간다길래 내가 깜짝 놀란 거라.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홍해 갈라진 것보다 우리 김혜기 씨가 오늘 하나님 자녀돼서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강은준 목사는요 저렇게 전도 열매로 또 여러분들 얼굴 보면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문이 열려 지금. 어머니도 또 조카들도 우리 목사님 저한테 보고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다. 따라다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 목사님 지금 열심히 지금 다락방을 하시거든요. 목요일날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시고 이 다락방 한 군데를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립니다. 재생산이 되어집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버려진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로 갑시다. 수가성으로 갑시다. 우물가로 갑시다. 우물가에 물 길는 시간도 아닌데 예수님이 간 것은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가신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 지금 가면 사람 없을 거야.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사람 오는 시간에 제 육신대도 거기 가서 그 여인 혼자 창비스리고 혼자 물 길던 시간이 아닌데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반드시 복음화 됩니다.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열매들 아닙니까? 한 명이 우리 교회를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 뭐 전부 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질문했지요. 너 남편이 불러오라. 너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어디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신지자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네 왜 내한테 속이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네 남편이 5명이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그 말 앞에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전도의 접촉점입니다. 그 여인의 행편을 너무 잘 이해하시고 따라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네 틀린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자체가 맞는 말입니다. 돈 많이 가졌다. 나는 결혼을 하니까 행복하다. 뭐 행복하면 참 좋겠죠. 이 옳도다란 말을 칼로스라는 말인데 형용사 부사인데요. 잘했다.
좋은 정직하게 니 진짜 정직하구나, 회복했다, 좋아졌다, 아름답다, 훌륭하게 탁월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다 말이에요. 이 원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이 진실로 바른 말이네, 이 말이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우리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보통 보면 전도를 가지고 에이 당신 남편 남자 다섯 명 안 있나, 이렇게 바른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가졌다 안 가졌다 진짜 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네 말이 옳다, 당신 말이 맞네. 우리는 전도 현장 가서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신적인 그 문제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유유하게. 그러면서 남편 다섯 명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심으로써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다섯 분이나 개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당한 남편이 아닌 자와 은밀히 동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남편 것도 진짜 남편 아니다, 참 만족을 없다면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면세계 은밀한 일들까지 세심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한다는 말,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이 아니니 너가 옳게 말했구나, 그 말입니다. 참되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하고 숨기지 아니하므로 이 17절에는 옳도다, 18절에는 참되다,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만 저는 같이 봅니다. 진실이 숨기지 않으므로 참된, 참으로 진실로 true라는 말, 참되구나. 주님이 최고의 접촉점, 전도 현장, 이 대화라는 것은요 별것 아니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영적으로 딱 보면은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을 따라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저도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이지만 가능하면 전도 현장 가서는 가능하면 들어주면서 그 사람 마음을 안 상하게, 네 말이 옳다, 아 맞네요, 아 맞네,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난 TV에서 좀 그 사람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우리 뭐 토크쇼입니까 뭡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잔이 윤 앞에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사람인데 이름을 잘 모르, 김철문가, 그 사람이 영어 교사던 거래요. 그 여자하고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TV에서 이제 뭐 대화하는 내용에 나옵니까? 그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는 할 거 없어요. 그 남편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지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이래 그 잘 이게 대화를 하는데 질문하고 말은 여자가 다 해요. 여자가 그 아나운서가 다 하고요. 이 남자는 딱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말 안 해요. 돈은 더 많이 받아. 뭐 하는가 하면은 아 그랬습니까? 아 예. 오. 아 예.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돈은 더 많이 받으니까. 그 말이 뭡니까? 당신 말을 다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맞네요. 어. 어. 우리는 뭐 성질이 마시다가 졌다가 뭐 장기 3년 당신은 뭐 마귀의 자식이고 이거부터 문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고 따라 들어주자. 그렇다고 2시간 동안 다 들어주라 그 말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전도해 보면 자기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들어주고 중간에 탁탁 카트를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대화의 하술이에요. 예수님 질문하신 거 보십시오. 네 남편을 불러라니까 없나이다. 딱 대화 내용을 보세요.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 정말로 전도자의 자세를 오늘 말씀 통해서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사람하고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담배 피우는 거예요. 집에서 몸 피우고 저 앞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 하나 있어요. 알고 보니 저보다도 나이가 적어요. 저를 보면 아주 인사를 공손해. 왜? 제가 인사를 공손히 하니까. 아유, 그래, 오늘, 아유, 춥지요? 뭐 한마디 이렇게. 처음부터 뭐 예수 믿으라고 조금 해보신다만 아직 시간 들어가더라도 그 놔두고 계속 요즘은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합니다. 아유,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 예. 그럼 어떤 때는 막 차를 주차하는데 자기가 뒤에 와가지고 막 손짓 해주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 내가 고맙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덜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닌데 내가 후하게 배려하고 수용해 주니까요. 저 멀리서도 아는 체하고 제가 남자 둘을 조금 사귀기 위해서 인사를이라도 극진합니다. 이 살다가 이사가 뿌린 사람도 있고 인데 또 한 사람 키가 작은 분인데 또 그런 사람이 있고 두 사람 다 담배를 줄담배를 튀우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고의 초적정 최고의 대화의 장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최고의 웅변과 최고의 변호사라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께 이제 예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는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 성경은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라, 카운셀러, 최고의 변호를 잘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Mighty God, Eternal Life, 영원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기묘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이름을 기묘자 묘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배려 수용 이해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전의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왜 전도문이 막힐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점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자, 바울도요.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저 사람은 가난하다. 대구에 그 서문교회죠. 서문시장 옆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성문 목사님이라고 제가 전도사 때 옛날에 우리 친구들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부흥했나 탐방하러 갔어요. 그 수요일 예배 드리고 갔는데 거기에 뭐 스님 부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도들 목회하다 보면은 큰 교회니까 뭐 부자도 있지만은 서문시장에 큰 부자들이 그 교회 막 질비질비 하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 목사님 차가 2대라. 그 말은 너무너무 좀 그 당시에 그 뭡니까 뭐 프린스 같은 차 그런 차 지금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좋은 차는 좀 부유한 층에 있는 뭐 도지사를 만나고 시장을 만나고 이럴 때는 그 차를 타고 가요. 옷도 잘 입고. 저 달동네 가난한 집에 신방 갈 때는 쉽게 말해서 뭐 티코 같이 조그마한 차가 안에 있어요. 사모님하고 그거를 일부러 타고 가는 거라.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다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차 허름한테 티코 하나 사달라 그 말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중간쯤 되는 차 지금 타고 다니 편안한데 고급 차도 중요하고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 성공하시고 그 대구에서 큰 교로 목회 중심이 가난한 자에게 갈 때는 자기가 진짜 가난하게 가고 부유한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는 차옥 빼고 분들분들하게 가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신방을 갈 때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참 잘 깨달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왜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저도 전도를 가면요. 딱 체크해보고 교회 다녀본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옛날에 열심히 다니다가 찬양되다가 그러면 내가 전도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절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해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따라다 접촉점 처음에는 대화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야 됩니다. 보통 보면 전도로 가보면요 저 경험입니다. 그것도 못 깨달아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겠네요. 나는 그게 뭐도 그게 틀린 말이지만은 왜 그 사람 행편으로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그렇죠 넉넉하면 좋겠죠. 돈 필요 없어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해 1만원에 뿌리라 이래 뿌리면 말문이 닫게 뿌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1만원에 뿌리라 니나 잘 믿으라. 성경에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있다라고 반드시 돈 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에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따라할 때 네 말이 옳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세로 가면요. 전도문 안 막힙니다. 해보세요.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나는 중요한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여자가 거짓말 하냐. 네 남편 다짐이 아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마음이 확 열리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위해서 바울의 말을 청족케 하신지라.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요 동정하며 이 동정한다는 말이 아까 그 체유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왜 그래야 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집에 가면 평안부터 먼저 빌어주라. 이 집이 잘 되기를 빌어주라. 전에 한번 어떤 전도 현장에서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막 문전 박달하고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싫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면서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가면 안 되십니까? 그건 하고 가라더라고. 그래 축복기도를 하면서 뭐 몇씩 전할까요? 다음에 오고 싶으면 어디서 일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따를 때 예수님처럼 오늘 간단합니다. 너 말이 옳다. 요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뭐시 불신하고 뭐 이러지 말고
당신 말도 맞네. 그래, 그렇거든. 왜? 내 남편은 믿음 없는 존재라면 그걸 이해부터 하래. 내가 조금 믿음 좋다고 깔보지 말고, 그러면 이 여자가 싫다. 부부라도 대화가 안 되면 대화의 장이 딱 닫혀버립니다. 배려하고 수용한다는 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도자는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전도 잘한 분이 없습니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전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너희가 보냄을 양을 1위 가운데 보는 것. 전도 현장 가보면 잡아먹으려고 설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뭐 어때? 그래도 그게 그 말 듣지 말고 그건 마귀 말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처럼 뱀이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은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됩니다. 마귀보다는 더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뱀보다는 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또 순결하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가요, 저는 동물학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비둘기가요, 신랑 비둘기가 짝이 다 있어요. 어쩌다가 보면 신랑 비둘기가 가다가 배 타려고 어쩌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물동사고 죽어버리는 거라. 대적으로 히뜩 뒤집어져. 이 신부되는 그 아내 비둘기가 동물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신랑 비둘기를 생각하고 그거하고 같이 굶어 죽는다네. 사람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랑 죽으시 같이 죽어라 그 말 아니고 절대 쉽게 말해서 다른 남자들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비둘기 순결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동물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관찰 안 해봤는데 학자들이 그래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분 눈 돌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있다 없다 그거는 서론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저는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 지혜롭지 않는 말씀은 옳은 말에도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뿌리죠.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때로는 가능하면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을 좀 가능하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마다 또 말씀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말하되 그 눈높이에 따라서 말씀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인격, 인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씨, 글씨, 솜씨, 맵씨, 마음씨 이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릇 준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을 따라옵니다. 이 그릇만 준비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시대적인 사람, 시대적인 렘넌트 미리 준비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주실 응답을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 엄마가 네 알아서 결혼해라 아닙니다. 딸이 다 결혼하면 우리 딸은 뭐가 필요한 거 엄마가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애가 내일 모레 태어날 건데 엄마가 기지감까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네 말이 옳다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현장에서 당신 말이 틀렸다 이러지 말고 틀렸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없다는 말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기도를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